제목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블레셋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이 사사 시대에는 사실 그 이스라엘에게 늘 피비린내 나는 전쟁 속이었거든요. 계속되는 전쟁, 반복되는 끊임없는 전쟁을 경험하는 삶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하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드디어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념하고자 이들이 에베네셀을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면 먼저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이스라엘과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돌을 이제 세우게 된 거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다라고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종종 어떤 사건을 기념하는 뜻으로 이렇게 돌을 세우고 그것을 어떤 지명을 이제 붙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 이유로 돌이 세워졌다라는 것, 각자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 오늘 사무엘이 세웠던 이 기념비는 이제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념하고자 하는 어떤 승전비의 성격이 강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무엘은 이 승전비의 이름을 무엇이라 불렀냐? 에베네셀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 에베네셀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기념을 하기 위해서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 큰 돌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세운 에베네셀에는요,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럼 보통 일반적인 전쟁에서 그 승리를 기념하고자 세운 그 승전비는요, 신의 도움을 받은 왕의 업적들을 쭉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런 일을 행했고 여기까지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고에 대한 내용을 그 기념비에 전부 새겨 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승전비의 어떤 모습인데,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세운 승전비는 달랐다라는 거죠. 이름부터 에베네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어떤 이스라엘의 군대적 활약과 사무엘의 활약이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 내용만 분명히 에베네셀 가운데 기념되어지고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승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분명한 의미가 그 에베네셀 가운데 기록되어진 한 가지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이는요, 앞서 엘리 시대 때에 정말 그들이 반복해서 실수했던 그 실수에 대한 반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앞서 사사기를 보면요,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 에베네셀을 통해서 이제는 사람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그 기념비 안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승리가 어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에베네셀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에베네셀의 믿음을 우리가 세워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세운 이 에베네셀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볼 때마다 후손들이 고백을 하게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시대, 그 다음 세대까지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오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 에베네셀을 세워간다면 오늘 우리도 그것을 볼 때 감사로 고백되어지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볼 때도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다음 세대가 그것을 볼 때도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이 에베네셀의 의미는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이지만 이것이 이 순간만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까지도 이 기념비가 기록되어지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에베네셀이 이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집에 가시면서 꼭 돌 하나씩 가져가서 세우세요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가면서 땅바닥 쳐다보고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변에 큰 돌은 없습니다. 뭐 에베네셀처럼 그렇게 큰 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 에베네셀을 세워야 되느냐? 마음속에 여러분 세워두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에베네셀을 세워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곱씹으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요. 그런데 이 너무나 쉬워 보이는 일들을요 많은 이들이 알고도 행하지 못합니다. 아니요, 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보다 은혜를 망각하는 일에 우리의 모습이 조금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보다 은혜를 망각하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죠. 우리가 이제 7월 달을 지금 보내고 있으니까 지난 6개월의 시간들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6개월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에베네셀을 세워가고 있는 삶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당연하게 여기면서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삶은 아니었는지. 물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요 에베네셀을 세워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면 이제 여러분 이제 고민 지난 6개월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세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남은 6개월 또 그 1년 계속해서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여러분이 에베네셀을 세워 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로서요 살아가면서 가장 큰 위기는요 고난이 다가오는 게 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를 더욱더 굳세게 만들어줍니다. 믿음 앞에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냐? 내 삶의 은혜가 망각되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고난은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내 삶에 힘든 일이 찾아오면 은혜로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더 단단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위기는요 은혜가 망각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은혜의 망각은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나가는 거예요. 그동안 깊이 새겨졌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에 내 손으로 하나씩 지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인 거예요. 내 삶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찾을 수가 없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워버리니 마치 그 은혜가 내 공로가 되고 내 자랑이 되고 내 능력으로 고백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에베네셀을 세워가는 것이 성도로서 아주 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 깊게 새겨가는 삶이 바로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에베네셀을 하나씩 세워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죠.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피곤하시죠? 얼굴 보시니까 너무 피곤해 보이시는데 근데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밤에 푹 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새벽에 눈 뜰 수 있게 은혜를 주셨고 그것도 발걸음도 여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만 존재할 뿐이지 당연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졌던 일들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름이 새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씩 깊이 새겨져 나가시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제 오늘 보면 15절부터 보시면 이제 에베넷의 사건 이후에 사사 사무엘이 받았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델, 길갈, 미스바를 해마다 순회하면서 그곳의 백성들을 다스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또 이어서 17절을 보시면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외에도 라마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거든요. 근데 이게 고향이기는 했지만 어떤 역사적으로 크게 의미 있었던 장소는 아니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 나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에베넷의 사건 이후에 쉬지 않고 영적 리더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에베네셀 이후에 사무엘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모습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15절과 17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베네셀을 세워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됐는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요 오늘 15절부터 보시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는요 분명한 한 가지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15절부터 17절이 이 사무엘의 모든 전체적인 삶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냐면 이 사무엘이요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행해 나가면서 단 한 번도 절대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높여지지 않고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게 조용히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15절부터 17절의 말씀에서 여러분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게 뭐 특별한 것이냐?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으니까 그 사명을 해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7장 지금 이제 오늘까지 지켜본 이 말씀을 쭉 보시면 이 사무엘은요 그 앞서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위대한 일을 이뤄낸 자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 13절부터 14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인데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도자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전쟁을 벌이지 못했다, 쳐들어오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토도 회복되고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회복된 영토로 알려진 에그론과 가드는 사실 블레셋의 땅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사방 지역 영토도 회복되어졌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놓고 보면 이 사무엘의 업적이 너무나 위대하거든요. 그 앞선 어떤 지도자도 해결해내지 못했던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낸 자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백성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사무엘의 삶 가운데 마련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다짐만 하면 언제든지 나는 가장 높은 곳에 설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서 내 이름이 찬양받을 수 있는 그 상황과 위치가 오늘 사무엘의 삶 가운데 마련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은요 단 한 번도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그 위치가 되었고 아마 주변에 부추김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저 감당해 나갑니다. 내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와 라마로 돌아다니면서 그 통치를 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업적을 이뤘음에도 사무엘이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의 삶에는 앞서 고백되어졌던 것처럼 에베네셀의 고백이 그의 삶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해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저 나를 도우신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의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스스로 높아지려는 거예요. 스스로 내 이름을 드러내려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지워진 그곳에 내 이름을 새겨놓으려는 그 교만을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요. 교만하지 말라, 높아지지 말라, 너가 최고가 아니다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셔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에베네셀을 세워가는 것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삶입니다. 그의 우리의 삶 속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삶이 에베네셀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반대되어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는 삶이란 것입니다. 교만은 에베네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거기에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가 아니라 여기까지 내 스스로 왔다라는 고백이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교만에 대한 경고인 거예요. 감사와 반대되어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에베네셀의 은혜가 세워지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교만의 모습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면 에베네셀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받은 은혜조차도 망각하게 되어버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결국 교만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말씀 속에서 기억하고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경계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은혜를 충만할 때, 내가 내 삶에 감사가 넘쳐날 그 순간에 악한 사단은 그것을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주 작았던 미랄과도 같았던 교만의 마음을 공격해서 크게 부풀게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는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네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은요 여기까지가 아니죠. 지난 과거가 하나님의 도움이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도 하나님의 도움이었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삶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일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 없어요. 낮아지시면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성령께 구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낮아질 수 있도록,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 구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낮은 자의 삶으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에베네셀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우리 앞으로의 삶에서 기억하시고, 또 매일의 삶 가운데 풍성히 세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 하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에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간구할 것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그 은혜로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셔야 하고요. 또 하나,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는 교만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 제단 가운데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